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꽃마다 다 상징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꽃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나리는 희망, 곽꽃은 추억, 국화는 명복, 금낭화는 수줍음, 금잔화는 겸손, 나팔꽃은 허무한 사랑, 상사화는 순결, 도라지꽃은 성실, 동백꽃은 신중, 라일락은 첫사랑, 맨드라미는 열정, 모라는 부기, 목련은 우화, 무궁화는 일편단심,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백일홍은 꿈, 백합은 순결 등등. 이렇게 꽃마다 그 꽃이 상징하는 꽃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꽃말에 맞게 장례식장에는 국화, 또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성탄절에는 포인세티아,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 또 부활절에는 백합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꽃이 이렇게 다 상징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를 상징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옛날에 나의 별명을 불렀죠. 저 사람을 상징하는 말을 별명을 통해서도 불렀지만은 그 외에도 나를 상징하는 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상징하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런 말이 떠오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 이 우리를 상징하는 단어를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독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동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부르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의 수도였고 로마의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로마 황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디옥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던 다인종 도시였습니다. 혹자는 동방의 모든 인종들이 섞여 살았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안디옥에는 정복군인 로마 시민들도 살았고 또 문화를 즐기던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당시 길리기아에 살았던 길리기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등지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주요 행정 도시로서 공공질서를 누릴 수 있었고 적당한 문화와 경제적인 번영도 누렸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는 종교적으로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상들이 우글거렸던 이 안디옥이 역설적으로 보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었고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양의 여왕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 안디옥은 또 교회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던 곳이었고 또 이방인들을 수용해서 지도자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디옥에 가보면 별로 유적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지만 다양한 문화들이 별로 유적들이 없습니다. 이유는 많은 전쟁과 이슬람의 지배로 기독교 관련된 유적들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서두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야말로 다문화 교회였고 국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흉년이 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 편에 부조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기들도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부조금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과 섬김에도 모범을 보였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목걸이에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하죠. 믿음의 표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 그것이 십자가 형상으로 보이는 표시로만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의미를 첨언을 한다고 하면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본 듯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큰 예수라고 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 받게 되는데 오늘 26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나사렛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나사렛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의 제자들, 형제들 이런 명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위에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과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교인들이 이방 땅인 이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오늘날 터키 영해에 속해 있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바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도 교회가 부흥이 되자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별칭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명칭은 처음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른대. 그리스도 외에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종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멸시하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인들, 개혁교회라고도 말하고 개신교라고도 표현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해가지고 나온 중세시대 이후에 나온 나온 사람들을 종교 개혁자들을 개신교인들, 개혁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도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때 저 개신교인들은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 그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그렇게 조롱하는 의미로, 비웃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로 삼는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면서 바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막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네가 나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느냐,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자체가 부끄럽기 때문에 침을 뱉듯이 외면하고 조롱하면서 바울에게 그렇게 표현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디옥 신자들은 그들에게 불리워진 이 부끄러운 별명이 오히려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그들은 신앙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끄러운 이름을 오히려 빛나는 이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문화나 가치관에 급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히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변질시키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내게 도전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서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 신앙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은 교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도 교인일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도 교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인일까? 그리스도인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도 그리스도와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철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론자는 아니면서도 운명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무도 나는 운명론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운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운명적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환경을 탓하는 것, 그게 운명론입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과 결부시켜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 사고 방식이 운명론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절망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 삶 속에 확고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이빨이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엄마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외출을 하려고 거울을 보니까 또 그 이빨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이빨이 못 나도록 낳았어? 그러자 엄마도 가만히 듣고서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내뱉습니다. 야, 내가 너 낳을 때 너는 이빨도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자도 아니면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 불쌍한 사고 방식, 삶의 형태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도 또 다양한 문제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거리를 그리스도에게 가져오십시오. 문제도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도덕성을 나타내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기대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도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격과 인품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영적 지도력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면서 초대교회 유능한 물질적인 후원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물질을 바로 다스렸고 물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그가 뭇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며 착한 인격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안디옥 교회와 그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 예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을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9%였다고 합니다. 9%. 근데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의 열정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정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4%라고 말합니다. 7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700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통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도덕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굵직한 불행한 사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포함된 것이 아니라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덕적인 영향력이라는 하는 것은 이 새마을운동이나 도덕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또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 위대한 도덕적 영향력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깊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부도덕의 실체가 뭐냐? 무엇 때문에 부도덕하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핵심은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판정에 가면 돈 떼먹은 사람, 돈을 떼서 억울한 사람, 보상받겠다고 재판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버스에 강도 둘이 탔습니다. 하나는 승객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있고 하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호주머니를 들여서 막 돈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스의 뒷좌석에 만드기와 용드기가 탔던 겁니다. 근데 제 친구가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큰일 났고요. 자기들도 돈이 다 털리게 생 겁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용두기가 만드기의 허리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받아. 뭔데? 돈이야, 돈. 아니, 무슨 돈? 3년 전에 너한테 빌린 돈이야. 그거 내가 지금 갚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면 돈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돈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알게 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 돈을 숭배하지는 마십시오. 돈을 하인처럼 부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상정처럼 모시고 살아간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원수지간인 거 아십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이려 했을 때 그때 아마 바나바가 걸렸으면 바나바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걸려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전에 원수였던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같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함께 일을 합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고 이방 선교의 아름다운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에게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불리어진 부끄러운 별명이 오히려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신앙적으로 노력을 했고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상징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상징하는 말, 별칭, 별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과 삶, 나의 인격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빛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도 안디옥에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